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래도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정전이 돼서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예배도 그냥 자동으로 멈추게 될 거고, 아마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살만 안 난다고 생각할 거고, 음식은 다 상할 것이고, 그리고 한겨울이 그랬다면 얼어 죽는 사람도 태반이나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다 넘어서 그래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또 한편에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미식가잖아요. 미식가인데도 불구하고 소를 먹을 때 35개 부위로 소고기를 이렇게 나눠서 맛을 찾아가면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15개 부위를 나눠서 이제 소고기를 먹는데, 세계에서 제일 미각이 발달한 동아프리카 미디족 같은 데서는 51개 정도를 이제 나눠서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요. 소고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소고기를 몇 등분해서 맛을 즐기고 있을까를 봤더니 놀랄 준비 해봐요. 120부위입니다. 120부위. 120부위를 나눠서 소고기를 먹으니 쉽게 말하면 소 한 마리를 난도질을 해서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쪼개고 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한번 터지면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참 하나 되기 어려운 민족이 언제부턴가 우리 민족이 되었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 참 어려운 때를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도 가야 할 사람은 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또 부닥칠 것들은 부닥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인생을 승리로 만든 사람들, 어떤 정복의 최정상에 선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꼭 이 상황에서 해야 됩니까? 꼭 이 길을 이런 때에도 가야 되는 겁니까?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최고 정상에 선 사람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했는데,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아무리 폭풍과 내려친다 할지라도,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야만 합니다 하는 것이 언제나 최고 정상에 섰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승리를 일궈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단어가 뭐냐면 keep going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keep going, 계속 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홍해는 가르고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바람과 파도는 잔잔케 하면서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건 참 싫어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농부는 그 길이 삐뚤삐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집중했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야 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해요. 한 가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냥 앞으로 가야 된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이유 하나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야만 했던,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했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이뤄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두 명의 동역자가 함께 붙었어요. 하나는
바나바고 하나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수리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바보란 지역을 지날 때 정말 멋진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한 사람의 눈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회방자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어찌 보면 이 여정에 신바람이 막 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버가란 지역으로 넘어가자 동역자인 마가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허탈감, 뭔가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목적지인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갔을 때 2주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오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함성이 울려 퍼지는데,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리고 2주 동안 똑같은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감동을 시켜요. 근데 신기하죠? 감동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방자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을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루스트라는 데로 왔어요. 그 루스트라는 곳이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의 고향인데, 그 루스트라에 도착을 했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눈에 띄었고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 극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제우스 신이다라고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저희는 신이 될 수도 없고, 단지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삶을 바꿔준 것뿐이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세가 돼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성 밖에 갖다 버립니다. 자, 바울에게 잘못이 있다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그리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나는 절대 신이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밖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 달려붙어서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처절한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에 지탄받지 않고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의 최고의 가치인 예배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선제적 방어를 하고 모든 교회 예배를 다 10분의 1로 줄이고 인원도 10분의 1로 줄여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마디 툭툭툭 내뱉던 말, 정치인이 말을 하든 아니면 개인이 말을 하든 방송이 뉴스를 하든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벌떼처럼 달려붙어서 난리를 부려요. 전 어제 친구 목사로부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 몇몇 중직들과 이제 외곽을 가서 식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식당에 사람들이 꽉 찼었대요. 한 사람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오더니 왜 교인들이 뭉쳐다니냐고, 왜 교인들이 뭉쳐다니면서 밥을 먹냐고, 그리고 시비를 걸더래요. 그 순간 이게 왜 이런 프레임이 걸렸을까? 그 전주간 우리 집사님들 몇몇이 카페에 갔더니 교회 모임하고 와서 커피 마시러 오면 안 돼요 라고 카페 주인이 말하는 그 얘기에 우리가 정신줄을 놓을 뻔했는데, 여기는 한술 더 떠서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다고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명 중에는 조폭 출신도 있었대요. 행여라도 단 하나의 작은 사건이 또 이슈가 될까봐 그 상황들을 꾹꾹 참느라고 견디기 어려웠다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프레임이 지금 기독교에 씌워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예배드리면 감염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신천지와 같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덫을 씌우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왠지 주눅이 들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조차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지금 생기는 때가 지금의 때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갖다 버리짐을 당한 이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그를 고치고 치료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마을을, 그 지역을, 도시를 다시 돌아가면서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감당해야지,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때론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당대표 하나, 야당대표 하나가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쉽게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고 전염을 시키지 않았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문매를 맞고 있어요. 문매를. 제가 그 댓글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기가 막히죠. 저는 방송을 진행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에 관한 비판적 얘기가 하나 탁 뜨면은 거기에 댓글을 하는 부대 중에 거의 절반은 신천지랍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쏠려 있는 이 관심을 교회로 돌리기 위해서 신천지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것이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덫에 씌인 그대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런 마음이 참 생각이 들 때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제언이 있어요. 그 제언이 뭐냐면 절대 주눅 들지 마라, 절대로 뒤돌아서지 마라, 절대로 약해지지 마라. 한번 볼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위에 군림하려는 것도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으며,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강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냔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라는 얘기만 들으면 아주 그냥 이 지구상에서 끝장을 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바꾼 게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로 무장이 되었냐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복음.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이 희망이었으니까. 사람의 감정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 그 감정은 진짜 감정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 신이 났어요. 나 오늘 상 탔어. 그리고 상장을 딱 내밀어요. 그 상장을 받으면서 엄마는 아이와 함께 덩달아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들어오면서 야야야야, 너 옆집 애도 받았더라 그 상? 그 순간 그 기뻤던 것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 전교생의 준상이야. 애들 기살린다고. 그걸 엄마가 알고서는 애를 쥐잡듯 잡아요. 야 이놈아, 그걸 상이라고 엄마한테 자랑했냐? 신기하죠? 상황에 따라서 같은 상인데 기분이 나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절대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말씀이 주는 힘이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니까. 단테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지옥에는 다음에 글귀가 있습니다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린 자이다.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희망을 버린 자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이번 그 코로나19를 만나면서 한편에 참 신기함을 느끼는 것, 그 신기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19가요 2단만 쫓아가요. 2단만. 너무 신기하잖아요. 2단이거나 2단 단체이거나 2단의 오해를 받거나 2단성이 있는 곳만 이상하게 쫓아가. 나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왜 그럴까 봤더니 질서를 알고 기준을 알고 그리고 방향을 아는 곳에는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게 코로나더라고. 이 매뉴얼을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미 2달 동안 9주 동안 다 습득을 했어요. 습득.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코로나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서 9주가 지났고 우리나라는 2달이 넘어갔는데 지금서 미국이 막 난리 났다, 뭐 유럽이 난리 났다 그러니까 왜 거기를 덩달아서 따라서 하냐고요. 우린 졸업할 때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잡기 어려운 게 뭐냐면 마스크를 안 써요. 거기는 마스크를 쓰고 동네 나오잖아요. 마스크 쓴 놈이 왜 돌아다니냐? 집에 있지. 마스크를 쓸 정도로 스스로 느낌이 오면 돌아다니지 말지 왜 돌아다녀? 그래서 마스크 쓴 사람을 다 병자 취급하니까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는요 집도 다다다다 붙어 있기도 하지만 고령자도 워낙 많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기 만나면 비벼. 끌어안고 비빈다고. 그러니 확진자들이 많을 수밖에. 지금 대한민국은요 9주차 2달이 거의 3달이 될 정도를 훈련돼 왔어요. 그리고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어냈어요. 이 정도면요 계약해도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유럽이 난리 나니까 괜히 덩달아서 공포를 자꾸 조장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베로 가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부렸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돌아가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야 할 필수 코스가 있어요. 필수 코스. 그 필수 코스가 뭐냐면, 자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필수더라고요. 고난이 필수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고난을 넘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을 리는 없어요.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기려고 하지 마, 버텨. 이기려고 하지 말고 버티라고. 버티다 보면 이기는 날이 올 거야. 그리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길 수 없으면 버티자고. 왜? 우리 예수님도요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아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끝없는 환란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늘 패배의 쓴잔을 마시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가면서 승리를 노래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교인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나빠질 것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참에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해서 교회가 굉장히 약해질 거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고난을 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고,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도 피해 주기 싫어서 지금 우리 교인의 80%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분들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마치 용철이 눌러지면 나중에 더 튀듯이 거기가 마가다락방이 될 것이고, 거기서 더 뜨거운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고, 언젠가 모이는 날 그래도 정로로 갔던, 바르게 갔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에너지가 더 폭발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느 누구도 믿음이 약해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교회가 신천지처럼 바보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임상실험을 거치면서 세상이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했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어떻게 완성시켰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아무런 대비 없이 지금 천주교가, 불교가 곧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9주 동안 비난을 받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이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도 훈련되지 않았고 하나도 매뉴얼도 없는 그들이 갑자기 문을 확 열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저는 걱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교회들이 만들어낸 매뉴얼을 정말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천주교도 불교도 행사를 하면 그 매뉴얼을 가져가다 써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제적 방어하고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시작부터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어떤 방어 태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환난을 넘은 사람들, 고난을 넘은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넘은 사람들은요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환난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다 돌아서 처음 출발했던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수리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두 가지를 보고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두 가지를 보고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지금까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래도 내가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며 걸어가고 부닥치고 매맞고 감옥 갇히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쳤던 동안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 엄청난 일들을 교회에 보고를 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됐던 그 이방인들,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를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날이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일들, 또 함께 역사하셨던 일들, 함께 만들어내셨던 일들, 함께 이야기했던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정의를 에베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내려요. 교회가 뭐냐? 이게 교회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함을 공급해요. 세상은 끝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부족을 후벼 파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다. 또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가 뭐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나님의 하시니 모든 지혜를 공급하는 곳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공급하는 곳이다. 또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때가 인생에 묻지만 그 때를 씻어주고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정화를 시키는 곳이 교회다. 이 교회의 중심 속에 바울은 그가 행했던 모델들을 보고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창조하고 목격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끝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해요. 참 신기한 건 이 지구상에는 10만 3천 개의 조개가 있어요. 조개. 그런데 10만 3천 개의 조개들 중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1,500종 정도예요. 근데 1,500종 정도의 조개 중에서도 실제 보석의 가치로서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1,300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조개류의 1%만이 보석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말 인생을 보석처럼 진주처럼 만들어가며 사는 사람이 단 1%만 된다 할지라도 그 보석은 가치를 만들어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들이 똑같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렸던 행복,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만의 어떤 감사, 이런 것들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빛나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나쁜 종교처럼 만들어내야만 자기들의 필요를 공급받고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당할 때도 방어할 능력이 없었어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안티 기독교인들까지도. 근데 이런 상황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구나,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되는구나. 저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3주째 아무런 잘못 없이 주일에 쉬지 못하고 교회에 내몰리고 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냐? 교회에 온다고, 그들이 사찰하러 온다고 교회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잘해보자고 오는 거니까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된다. 주일도 없이 일하는, 어찌 보면 근로기준법에도 안 맞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짠하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국교회가 감찰을 받는다, 무슨 감시를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공무원들을 맞지 말자. 정말 기쁨으로 맞자. 그리고 이렇게 잘하고 있음을 선제적으로 보여주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빨리 코로나19로 졸업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가면 금방 계약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도 다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제가 그런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그때 어제 저녁에 어느 목사님이 막 화가 나서 저한테 글 올렸는데 제가 그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극진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교회에서 싸움이 안 일어날 거야 이번 주는. 개념이 없는 한두 군데가 전국 교회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만약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지금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콜센터는 다 문 닫았어야 되고 다 폐쇄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매주마다 감시 나가야 돼요. 매일마다 감시 나가야 되고. 그런 논리로 교회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일이 갈 길이 어디 길이고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여러분이 잘 찾아서 정말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숙명론에 맡기지 말고, 우리 야곱이 숙명론에 맡긴 인생이 아니잖아요. 찾아지만 장자의 고난을 찾는 것처럼 숙명론에 인간을 맡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